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주는 종명록 75치 이제 서암선사의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 항상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여의 이법의 여여한 경지를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사를 이제 표현하고 체와 용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라고 하는 언어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말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논서에서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 그런 의미예요. 예. 그 이제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진여라든가 하는 것은 일체 만물이 항상 진여의 생명의 근본을 이제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체와 용이라든가 이와 사로도 표현하는데, 그 제목은 본칙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중을 한번 봅시다. 시중은 하니 환작 여여면은 조시 변야여 지 부도처 절기 도착하라. 절이의 환유 창구 분야무와 여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여여의 경지가 변해버리고 말다. 이것은 이제 여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가 여여하게 지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사상은 생명의 근원을 진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이라든가 진여 법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진여가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진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불성이라든가 뭐 열애장이라든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법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게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을 진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여가 불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지혜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상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항상 진여불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상리라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상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 어록 같은 데서는 진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이다. 그래서 진여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변. 이걸 이제 불변이기 때문에 이거 불생불면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진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불변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무엇이냐? 열애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여부동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명은 열애의 지혜로 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열애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부처의 10호 가운데서도 전부 열애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여여는 열애와 같이,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여시, 여법, 여실, 전부 다 이제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은 열애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생심의 망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애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해탈해서 열애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을 불교는 이제 발심 수행,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발심 수행하는 것을 본래 되도록 한다. 귀명이라고 그래요. 근본의 생명의 작용이 되는 것을 이제 여여라고 하는데, 근데 여여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벌써 여여의 경지가 변해버린다, 이 말이죠. 여여의 경지는 불립문자의 세계라. 그렇기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걸 언전불급이라고 그래. 예. 언전불급이요. 또 아니면은 이제 기실론에서는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끊어진 경지가 열애의 지혜가 여야하게 작용하는 경지인데 열애의 경지라고 방편 법문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여여라고 방편 법문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여여의 경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언어에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여의 경지는 언설로서 설할 수 없는 세계인데 여여의 경지를 말로 산다면은 여여의 경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통 열애, 여여,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깨달음의 경지를 언설로 이야기하면은 벌써 깨달음의 경지는 변해버린다. 그래서 한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면은 한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언설에 떨어진 것이지, 그지? 이 경지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라. 그 뒷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도처에 절기 도착하라. 이 말도 유명한 남조선사의 본문인데 지혜가 도달하지 않는 곳, 지혜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도착 말하서는 안 된다. 절기는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간절하게 바라노니 그러한 경지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 뭘까요? 이 지혜는 불교에서는 처음 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하고 지혜가 도달하지 않는 세계하고 어떤 차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언설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처음 다 방편의 지혜라.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지혜라고 했을 적에 정해 이런 말 쓰죠, 그죠? 정해 이런 말인데 선정은 우리가 공의 세계입니다.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공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해는 불공이야. 불공이라고 하는 경지는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인데 우리가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는 전부 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여여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경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도 도달하지 않는 곳을 여여의 경지를 말을 하거나 여여의 경지가 어떻다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전불급이다. 이게 여여부동한 경지를 언어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언어로서 여여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서가세존이 이러한 경지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불법 수행해야 될 것인가? 계시할 뿐이라, 계시할 뿐이라. 이게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계시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도달하지 않는 경지를 여여한 열애의 경지를 이체의 언설 분립 문자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 문자로서 설명하지 말라. 여기 이제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벽암록에 보면 경청화상이 밖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뒤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려. 근데 시자에게 야 밖에 무슨 소리냐 하니까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라. 하마터면은 내가 비 오는 소리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내 중생이 될 뻔했다. 그 스님은 보통 사람들이 비 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본심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스님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경지지만은 나는 그런 경지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님의 경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경지를 말할 수는 없다 그래. 요게 이제 탈체라고 뒤에 내가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탈체라고 합니다. 탈체란 말이 나와서 내가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온전히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립문자의 세계를 선생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여여라고 이야기한다면 벌써 여여의 경지가 변해버리고
방편의 지혜도 도달할 수, 방편의 지혜로도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할 수 없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어느 문자로서 설명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생명으로 작용하는 세계일 뿐이지, 언어로서 언어는 2차적인 거잖아요. 그죠?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차원에서 1차적인 경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언설의 갈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구절, 요거는 이제 본칙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이 환유 창구 분야와, 자, 그러한 불림 문자의 경지, 언설의 방편의 지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 그런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해야 할 한 본분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건강경에서도 우리가 뭐 분이란 말씀인데, 분이라는 산스크리트로서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뭐냐? 생명의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작용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본분사라고 하지, 그지?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일념일념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일념일념. 일념일념으로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분사라는 말을 쓰는데, 선생들이나 일대사, 본분사 말을 쓰죠. 이 본분사 일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념일념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념 불생명이고, 일념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가 본분사가 되는데, 일념에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중생이 본분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념에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념, 본심, 이 말을 쓰는 거야. 일념의 발심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해라. 처처알라고이라. 염념, 보리심, 처처알라고. 그래서 이 분을 이루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본분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경전에서도 설하고 있는 부분이고, 법화경에서도 설하고 있죠. 그죠? 예, 서가세존이 출세해서, 중생들에게 불지견으로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 오입해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불출세의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불이 출세하는 것은 자기가 중생에게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안목을 제시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인 거죠. 그래서 부처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본분사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일념으로. 이거는 뭐냐?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망념을 일념에 자각하는 보리심으로 부처가 출세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다른 번에 이제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에 제불이 출세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인데, 그 제불 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출세했다고 하는데, 그 제불 세존은 누구냐냐 물어봤어. 서가세존이죠 하는 게, 세존이니까 서가세존이요 하는 거야. 그러면 서가세존 한 사람이라고 딱 지침을 한다면은 서가세존이라는 대상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서가세존이 중생들에게 일대사 인연을 설하는 것이 서가세존 한 사람만이 여기냐. 그래서 서가세존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삼세 열애는 모두 똑같은 부처의 본원력과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삼세 열애가 똑같이 어느 한 부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게 세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다 서가세존으로 딱 이야기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서가세존이나 부처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건 이게 부처의 지혜로 보지 않고 부처님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혼란이 일어나죠. 염념보리심 처처 알랐고, 절이는 언제입니까? 지금역입니다. 항상 지금여기에서 여여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의미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시나 여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열애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에, 그 열애나 여여는 같은 말입니다. 그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요 말을 이제 남전선사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여여라고 말하면은 벌써 여여의 경지가 중생심으로 변하니 다른 축생의 종류에서 보살도를 실행해야 하리라. 그 금강경의 열애란 재범여의요. 이게 바로 열애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런 법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법을 했는데, 그런데도 열애가 부처님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 열애가 제법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의 뜻을 우리는 상실해버린 거죠. 자, 뒷장으로 갑시다. 2페이지. 내가 기실론의 진여는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초월한 경지다. 이 말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진여법의 본질을 발심 수행의 체계로 정확하게 제시한 기실론이 정법을 참선 수행하는 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문들은 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실은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다 화엄경에 이런 법문이 그대로 설해져 있는데, 그 경전의 법문을 대개의 사람들이 글로만 이렇게 막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법의 체계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방편 법문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려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불교의 그 뛰어난 이제 성녀들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원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원효는요, 중국의 그 수단계 길장이라든가 해원이라든가 천태지라든가 이런 천재들하고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법으로서 바르게 경전에 주석을 하고 논설을 제시하고 정법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위대한 저수를 하게 된 것은요, 기실론을 전부 다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분들은 기실론을 주석을 했고 기실론의 사상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법의 체계에 맞춰서 전부 다 설법을 하고 주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마다 이게 언어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이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기실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법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 이것도 우리가 참선 수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법으로 사유하게 하는 거,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이걸로 반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참고하는 것이 은설상에 떨어진 것인가, 명자상에 떨어진 것인가.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하면 명자상에 떨어진 겁니다. 법화경에 재불세존이 하면 재불세존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재불세존이라는 명자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연상, 내가 대상경계를 중생심으로 이렇게 사량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참선 수행이 아니라 대상경계를 내가 사량 분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해야 여법 수행이 된다 이거죠. 정법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 지부도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법문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남전선사 법문에 있어요. 도가 남전선사 처서에 도착하니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하니까
종지입니다. 방편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종지로 삼겠다고 하는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과연 그렇지. 말한다면 머리에 뿔이 나는 축생이 될 것이야. 이게 방편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근본 종지로 삼겠는가. 이게 그 경지는 어느 문자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 불림 문자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바른 대화가 됐죠. 그렇게 안목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부도처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을 남전선사가 이렇게 애설법을 했습니다. 남전이 뛰어난 것이요. 남전이 조주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이런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키워내는 거죠. 예. 그래서 남전이 후대에 남전 백장이 사실은 마조에 살아있을 시대에는 이분들이 10대 제자 이름에 들지도 않아요. 비문에. 근데 마조가 죽고 난 이후에 남전 백장이 사실은 중국의 주주를 이루잖아요.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스승의 법문이 그냥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2페이지 그 밑에 법화경 광편품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말 봅시다. 법화경 광편품에 설하지 마라 설하지 마라 진여법은 미묘하여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다. 이게 법화경 광편품에 맨 처음에 이 말이 나와요. 예, 지지불수설 아범묘난사 요 구절이거든요. 예, 설하지 말고 설하지 말라고 설해서는 안 된다. 나의 법은 내가 설하는 법. 여기서 예, 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법이 아니라 내가 설하는 법은 미묘하고 어려워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 진여법을 진여의 참된 진실한 법을 삼불에 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도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하지 말라는 말하고 우리가 그러면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죠. 예. 계시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하는 것은 자기의 사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재물세존이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하는 거라. 계시해서 누구나 직접 확인해서 직접 본인이 발심 수행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지 설법을 한다면은 보통 보면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중생심으로 설하는 말을 듣게 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법의 의미가 이게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에서 저 말은요 열반경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열반경에서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내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미리. 불지견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정법의 안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열의 비밀지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열의 비밀지장이라는 것은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런데 일심이 열애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게 불공덕을 이루는 묘형이 이루어지는데 아리아식의 작용으로 넣어가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기실론이 예약하는 3세 육추가 나타나요. 3세 육추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 여기서 이제 무명업상에서부터
억태고상. 자, 생사윤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론에서는 3세 6초로 떨어지는 이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말을,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인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식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분별하는 작용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분별하니까 뭡니까? 좋고 나쁜 차별, 집착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세한 망념이 신랄같이 일어났지만은 여기서 대상을 분별하는 망념이 점점 생겨서 이제 여기서 무명에서부터 12연기로 이루어지죠. 12년. 무명, 행식, 명사, 명생, 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요 3세 6초는요, 12연기에 따라서 아리아식에서부터 분별심이 미세하게 일어나면서부터 자아의식이 작용이 되면서부터 생사윤회의 업을 만드는 쪽에 발전이 되는 구조를 이야기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뭐 유식 철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사론 같은 데서 이 문제를 이제 정립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불지견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생이 업을 일으키게 되는 이 망념을 판단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불지견. 일심에서 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을, 망념을 판단하는 힘이 불지견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심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지견에서 업을 판단하면은 여기에서 업에서 열애장이 업에 떨어지지 말고 업으로 쭉 연결되고 생사윤회로 진행되는 과정에 빠지지 말고 바로 일념에 자각을 하게 하는 거죠. 불지견이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계시하는 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으로 자기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열애의 지혜 창고를 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중생심으로 업으로 가는 마음 작용을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창고의 문을 열도록 해서 공덕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뭐냐면은 초발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초발심의 수행입니다. 근데 초발심 수행은 업으로 가는 중생심을 열애의 지혜로 가게 하는 수행으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불지견이 필요해요. 자, 이걸 이제 전자로, 전미, 예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것은 전이라고 하는 거, 초발심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교에서는 수행의 귀라고 했어요. 원래로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말을 가반하는 겁니다. 이 언어가, 그래서 불교의 수행 구조라.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흐르는 과정을 스스로 자각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의 지혜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진열의 지혜로 작용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애 선본연이라고 해요. 열애 선본연. 이게 중생심으로 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준다. 열애의 지혜를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 열애 선본연.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법화경에서 이것을 행도라 행도. 도를 수행한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행선이라고. 요 과정. 그래서 경전마다 설하는 내용이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는 달라. 근데 이 구조 체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어디냐? 기시문이야 책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체계, 대성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을 법의 체계로서 정확하게 정립해 주기 때문에, 자, 진여 삼매를 이루게 하는 수행, 연불 삼매가 되는 수행, 모든 것을 딱 체계 있게 정립해 주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방편 법문이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방편 법문의 언어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언어의 혼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정법 수행에,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요, 전부 다 이 법문의 토대를 두고 설법을 해요. 그래서 틀림없는 정법을 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뒷장은 참고 자료로 내가 정리를 조금 넣어놨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가전년에게 중생의 생멸심행으로 진여의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게 이제 금강경에도 설법은 무법과설,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고 진여의 지혜로 설법, 여법하게 설법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시설법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볼 적에 무법과설 이 말을 써놓으니까 대개 금강경 번역한 사람들이면 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하다 이렇게 다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기실론의 이 법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한문을 가지고 이걸 설하는 사람은 한문만 갖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무법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진여의 지혜가 무법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자로만 보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스스로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이제 이런 논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을 자아의식의 생각으로 설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거나 한다면 벌써 이제 자기 자신도 중생심으로 타락하게 되고 축생의 뿔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시중 본문에서 정립을 해주고 본칙 공안을 잘 이해하도록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칙의 주인공은 이제 태주 서암선사. 서암선사는 암두선사의 제자인데 우리가 주인공아 하면 예 대답하죠. 이 사람이 서암선사입니다. 그래서 서암선사가 문간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게 불지견으로 주인공을 불러일으켜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열애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공안을 제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공아, 예. 정신 차려라, 예.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경책하면서 열애의 지혜로 열애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하나의 선생들의 새로운 수행 방법을 공안으로 제시한 거죠. 그 주인공이 이제 서암화상인데 이 본칙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선과의 대화가 서암화상이 자기 스승 암두선사에게 맨 처음에 이제 가서 선문답을 하는 것이 본칙 공안의 핵심입니다. 암두선사는 그 덕산의 제자죠. 표를 안 그려놨나? 그 4페이지 내가 중간에 표를 그려놨어요. 덕산 성감선사, 유명한, 방망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제자가 암두 전할선사인데, 이 설봉과 같이 두 제자 가운데 설봉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설봉보다 먼저 한 경지를 이루어서 설봉을 깨닫게 해준 주인공이 암두선사죠. 근데 암두선사에는 제자들이 많이 없어요. 설봉의 문화에는 1500대중이 모여있는데, 암두선사는 너무 뛰어났지만은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지 못했어. 이게 보면 조주가 그렇게 훌륭해도 조주수도 제자 몇 명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들은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법문을 통해서 많은 수행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죠. 그래서 서암 사은선사는 암두의 제자인데 여기 본칙에서는 서암선사가 암두 스승에게 먼저 이제 이 참문하면서 이 선문답이 이루어진 것을 싣고 있습니다. 5페이지 봅시다. 무문간의 그 5페이지에 보면 서암화상의 주인공을 부르는 공안 요게 내가 그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본래 주인공을 자각하게 하고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주인공아에 이렇게 이제 공안으로 만든 거죠. 본칙 봅시다. 서암문 암두하니 여하시 본상이요. 서암선사가 스승 암두선사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하시 본상이요. 어떤 것이 무엇이 본래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의 이치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상이 요 줄임말이죠. 본래, 이건 본래라는 것은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후에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면목은 항상 본래죠. 그래서 본상리 하는 것은 본래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이치, 이법, 이게 뭡니까? 진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불교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 화엄 철학 같은 데서는 2와 4로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갖고 놓고 온다면요. 중국 철학에서 이 사회의 논리로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의 일반 사상가. 이건 불교 사상에서 배운 겁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진여를 먼저 제시합니다. 진여의 근본을 이해합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근대 망념이 비워진 경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다른 비실론에서 이제 이런 것도 토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진여의 본체. 경전에서는 이것을 선정과 지혜라고 해요. 이건 이제 진여 삼매의 경지를 선정이라고. 진여의 방편 지혜를 해라. 이 때문에 정해가 불의로 이루어지고 채용 진여의 그래서 이제 진여를 여래라. 요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 자, 이것은요 본래 부족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부족되기 때문에 선에서는 본래 면목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본래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법화경계에서 이것을 원 실성이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초월된 경기란 말이에요. 옛날 일인데,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옛날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것을 이것을 무시무종이라고 해요. 시작이 없는 상태를 그걸 이제 무시무종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시작도 없고 아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성은 시작도 없고 마침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그냥 불멸의 존재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불멸의 존재하고 이게 무시무종은 불생불멸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여여하게 작용 상이라 여여하게 기회로 작용하는 경지. 또 다른 말 한다면 진상. 그래서 여여부동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책에도 고정반대인 이야기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 진여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본래부터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이름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미지의 모습이 고정된 형태로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모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명무상절일체. 법성은 원룡하여 이름도 없고 어떤 이미지로서 상상할 수 있는 세계도 초월된 경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별을 발견했으면은 별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별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람에서부터 이름하고 본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본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모든 생명도 이름과 뭐 형상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이미지를 부여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함께 공유하는 방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본래는 없습니다. 그 경지를, 자, 이런 방편의 언어를 제시했어요. 이걸 이언진여라고, 어언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덕이, 진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부덕이 방편의 언어를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붙인 거예요. 실체로서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했는데, 방편의 언어에 속박된다면은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여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여여라고 말하면은 벌써 언어에 떨어져서 여여의 본질을 연해버립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인데, 방편의 지혜로 진여를 이야기한다면은 방편의 지혜가 바로 진여의 그 근본은 상실하게 된다. 똑같은 논리죠. 그 이야기를 지금 본칙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뭘 이야기해요? 자, 여하시 본상이요. 자, 그렇다면은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경지인데 본래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법신의 작용은 어떤 경지입니까? 이 이라고 하는 말이요. 전부 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붙여요. 이법.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 이법. 그러면 뭐냐? 이 사는, 이건 현상이죠. 현상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을 살아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적 도노요, 사비돈제다. 진여의 이법을 깨닫는 것은 도노로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편의 지혜로 부족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이사, 도노, 점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상의 모든 문제는 대상 경제의 사건을 지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와 진여 본심과 하나가 되어야 진실과 방편이 분리로 작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진여와 방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로 이제 이사무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체와 용, 공과 불공, 공과 불공을 이제 진공, 묘유라는 거죠. 자, 선정과 지혜는 거죠. 선정과 지혜. 이제 선정을 공의 경지가 진여 3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지혜 작용 속에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정해가 불의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자기 본분사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사무예, 체용, 일체, 정해, 불의 이런 말로 이제 불교의 열애의 경지를 설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착을 봅시다. 유리 부재 보성이요. 여여한 경지는 여여한 경지라고 말하고 큰 소리 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체의 은석이 초월된 경지. 그런 뜻입니다. 6페이지 넘어갑시다. 여여의 경지를 법화경에서는 제법 종 본래 상자 정멸상, 이걸 본래 열반이라고 합니다. 본래 열반, 북성은 본래 열반의 경지요. 그래서 여여, 열애, 여시, 여법, 여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본 능가경에 있는 구절, 능가경은요, 사실은 이제 그 대성불교 사상 가운데서 조금 사세기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열반경의 사상 같은 것을 수용해가지고, 유식 사상도 수용하고, 열애장 사상도 수용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 사상, 반야 사상은 모든 것을 포용해서 이제 만든 경전인데, 우리가 지금 전래되고 있는 능가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4번 본이 있고, 7번 본이 있고, 또 8번 본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여기다 좀 제시했어요. 대보살이 말했다. 세종께서는 나는 그날 밤에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불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선종에서는요 49년 일자불설이라고 씁니다. 원래는요 그냥 일자불설이에요. 성도에서 열반에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다. 요 말이 원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종이 45년 설법했죠, 그죠? 근데 선에서는 49년 설법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49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건데 중국 선종에서 이제 불립 문자를 강조하면서 이 말을 써요. 원래는 능가경의 요구제입니다. 자, 그날 밤에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설하지 아니하고 미래도 설하지 않으니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참된 설법이라고 했는데 세종은 어떠한 비밀의 뜻에 의거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부처님이 대해요. 두 가지 비밀스러운 법에 의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 비밀스러운 법은 자정법과 본주법이다. 자정법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정득하는 법이고 본주법이라는 것은 본래 진여 법신의 진여의 지혜가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법이다. 본래 진여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그것을 깨달아 줄 수가 없어요. 본래 자신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해요. 정지소지. 자기 자신이 깨달아 정득해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지 남이 제시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 뜻이래. 정지소지 비여. 정지는 자기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진여의 세계입니다. 남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경지지 다른 중생심으로 남이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로만 정득하는 세계다. 이런 것을 이제 자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주법은 무엇이냐?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진여거든요. 이 때문에 두 가지 비밀법이 있다. 진여가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생들은 비밀지장을 신뢰를 안 해요. 이게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도움 공동법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에 대한 신심 진여에 대해서 신심을 부족하는 것은 무엇이죠? 초발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신심은 뭐 여기서는 본주법이고 본래 부족된 본주법. 그러면 초발심으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뭐냐? 자정법. 이 두 가지가 부족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진여가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정법이라고, 본주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정득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자정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실론에서 이 법을 이제 초발심을 정각을 했는데 자, 신. 요게 신이 불교에서 신이 도움 공동모가 되죠. 신심이 없으면은 정득을 할 수 없어요. 신심. 그래서 이제 신심명에서는 신심명이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신심, 불이 신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법이 전부 다 경전의 토대를 두고 이런 설법을 선생들이 읊어내지요. 이 법의 체계를 모르고 이런 개성을 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신심이 부족되어 있다 해도 신심을 초발심으로서 정득하지 못한다면요. 자신이 우리가 복성을 다 부족하고 있지만 복성을 깨달음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이런 본문을 여기서 능강의 이 구절은요. 열애장 사상을
발심 수행으로서 이루게 하는 법문은 굉장히 중요한 견제가 두 가지 비밀법입니다. 이 자정법과 본주법이다. 자정법이란 무엇인가? 재물이 깨달아 정득한 불법을 나도 똑같이 깨달아 정득한 진여법은 늘어남도 없고 줄어남도 없고, 정득한 진여법의 지혜를 실행하는 경지는 중생의 은설상, 분별상, 문자상의 여인 경지다. 요 말에 의거해서 기실론에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의 여인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실론은 이 능가경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문을 정리한 거예요. 자, 본주법이란 무엇이냐? 진여법의 본성이 마치 검, 등, 광물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고, 이게 본주법이라는 진여가 본래 항상 여여하게 여대 제법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진여법은 본분의 법위에서 안주하고 있으며 진여 벽계의 법성이 모두 항상 이와 같이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갈 때에 고성을 발견하고 평탄한 백길을 따라 꼭 그 성에 들어가 휴식하며 유의하는 것과 같다. 나와 재물이 깨달아 정득한 진여가 항상 법성에 여여하게 상주하는 것도 이와 같다. 자, 여기에 재물이 부처가 출세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진여법은 본분의 법위에서 항상 안주하고 있다. 요 말이 뭐죠? 진여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거나 중생심으로 있거나 항상 본래 여여한 거다. 여기 이제 불출세가 불미출세. 그것도 나오죠. 부처가 출세했거나 부처가 출세하지 못했거나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깨달음을 정득했거나 중생이거나 이런 뜻입니다. 이 불미출세는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했어. 그럼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출세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이것을 경전에서는 뭡니까? 불, 제세, 열의 제세 이런 말씀입니다. 열의 제세, 불제세. 여기에서는 부처가 출세하지 못한 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의 멸후라고. 그래서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도 열의 멸후 500세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근데 이것을 열애가 입적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열애를 부처로 보면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중생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열애, 불멸후, 부처의 지혜가 이루지 못한 경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의 각구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의 구조가 이제 원각경, 기실론 여기에 능가경 다른 대선경전에서 불출세, 재물이 출세하는 것을 부처의 지혜를 이룬 걸 말하고 부처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중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처가 부처의 지혜를 구했거나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중생이거나 진여는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법의 체계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언어로 갖고 이야기하면요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리를 잘 하도록 우리가 능가경의 이런 구절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만송이 여여한 진여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있지 않다. 여여라고 말하면 벌써 여여의 경지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안두가 동야라 이렇게 했어. 안두가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건 신동은 업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식, 분별 세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중생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아까 얘기해서 아리아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여 본심이 업으로 이어지는 작용이 되었다. 진여 이법을 잘 알아야 하니 진여의 이법의 본질을 잘
잘 체득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7쪽에 봅시다. 암두가 말하기를 동시에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대상을 분별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다면은 중생심이 되겠죠. 중생심은 대상이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죠. 그래서 암두가 불견 본상이다. 진여 본심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마음이 움직이면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일념이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여 본심인데 마음이 움직이면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체득하지 못하리라. 그 후에 재범불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범죄자가 똑같은 범죄를 다시 한 번 더 지르는 범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 한 번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수행자가 이런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이런 두 번의 과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상 작가라 물금 값을 보고 값을 매긴다. 이 말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상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상인들이 하는 말을 이제 요새 뭔가 물건 값은 시세에 따른다 이런 말 쓰죠. 요건 물건을 평가하는 것에 값을 매기는 기고 인격을 평가하는 말은 자취지란 말씀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상대방하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취지라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대접받을 인격을 갖추어야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암두가 저사하니 암두가 멍하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거죠.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멍하니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욕심 참견하다. 부끄러울 줄 안다.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뒷장에 암두선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긍정 미탈근진이요 불긍적 영친생사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하면은 영원히 육근과 육진의 대상 경계에서 해탈하지 못할 것이요. 긍정하지 내 말을 긍정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생사윤화에서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앞에 긍정하고 뒤에 불금이 있죠, 그죠? 긍정과 부정입니다. 긍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 경계의 말을 인정하는 게, 내 말을 긍정하면 되겠죠. 내 말을 대상 경계로 두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 누구의 말을 믿지 말라,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법문해요. 그러면은 내 말을 기억하면은 자기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 것이, 남의 말을 따르고 추종한다면은 대상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듣다가 설법하고 난 뒤에 뭡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을 따르지 마라. 내 말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은 그 말에 속박되어서 자신의 본래 진여의 지혜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도 그 마도의 선생에서 막기 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불교의 그 법문만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가들이 내 말을 잘 믿고 잘 따르라 하지,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내 말 따르지 말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하지 나무 말을 안 해. 그래서 언어를, 선성의 설법의 언어를
자신이 언어를 따른다면 자기는 언어에 속박되어버린 중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어떻게 채석하겠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십상법을 쓰라면 그 망념에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성의 설법은 무엇이냐? 자기의 설법은 불법을 정법을 개시해서 수행자가 직접 확인해서 자각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안내만 한 거예요. 이 안내만.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죠. 병을 진단하고 방편에 약을 처방해 주는 역할을 여기 바로 붓다의 설법의 의미예요. 본인이 그 약을 먹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바로 본인이 발심 수행하고 본인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만을 소개하는 뿐이죠. 예. 그런 법문을 쓰라고 놨는데 내 말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근 육진. 내 육근이 내 말을 하는 육진의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그대는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불경, 긍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중생심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자, 하나는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경은 뭐냐? 불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은 불교에서는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진여는 뭐와 같으냐? 제로와 같다고 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뭡니까? 긍정이고, 마이너스 1은 부정이고. 자, 요거는 이제 신심이고, 이건 불신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선의 법이고, 이거는 악법이다. 자, 다르게 또 한다면, 이것은 부. 그러면 선악, 부모 미생 이전, 신신과 불신, 이걸 모두 다 벗어나도록 하게 되면 되겠냐.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전을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갈 때는 긍정과 부정을 초월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구조가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모든 다른 가치관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의 법문이 불교의 불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이런 긍정에도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긍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무지무명의 생사윤회에서 타락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법문이 그렇게 유명한 거죠. 이런 법문을요,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하는 것이 불법의 이런 기신론의 법의 체계라든가 불법의 이런 사상을 모르고 이런 법문을 하고 정말 이건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보다 이게 차원이 더 높은 법문이에요. 자, 대중의 무급로요. 당당 부정자의 나부 양두기하니요. 이건 이제 차고도 똑같은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긍정할 길이 없다. 여기 이제 성당의 부정자는 성당에 앉아있는 그 문수상을 말합니다. 문수상은 항상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 이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여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성당에는요, 우리나라의 성당에는 이런 중국의 선언에 두고 있는데, 문수상을 성당에서는 성성이라고 합니다. 성성. 성스러운 수행성, 보살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살성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성. 보살 수행자를 보살성이라고 해요. 이게 출가성의 입장으로 되지만 대승불교에서의 모든 성은 보살성입니다. 이 때문에 성스러운 지혜를 부족한 보살성을 우리가 문수보살로 해서 왜냐하면 선언이라고 한 데는 수행자의 도량이죠. 그것은 이제 수행자가 모두 성스러운 문수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로서 문수보살을 이제 선언해 보셔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입장으로 착을 해놨습니다. 그 8페이지 내가 맨 밑에 요 말을 화엄휴정선사의 원문 좀 소개를 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선언의 구조가요. 이조 시대에 그 선언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수행성의 교단이 피폐해지면서 이런 문화, 전통 문화가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파괴되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신라 시대의 그 성주산, 문영국사의 성주산문 같은 경우는 뭐 성도, 문도, 수행성 3,000명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한꺼번에 3,000명이 사는 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그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을 한 성도가 3,000명이 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만큼 이제 그 수행 도량이 번창했는데 고려 시대 말 이조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언이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불교의 그 배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선언의 이런 문화, 전통이 이제 많이 상실되죠. 오대산에 가면은 선언의 그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대산에. 자, 문수보살이 선언의 그 목인 승려와 같이 여여부동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면은 그 문수보살상이 그 여여한 경지에 있는 입장을 설해놨고 법화 중에 유명한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있죠. 그죠? 대통지성불이 영원한 시간에 항상 영원한 시간에 항상 지금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 좌도량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현전해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수행해서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불은 항상 문수보살처럼 자기 본분사의 삶에 여여한 경지다. 요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 서가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들에게 불법을 계시 오입하는 것을 본분사로 한다. 이 본분사가 그냥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본분사다. 그죠? 평창을 봅시다. 태주 서암산 사은선사는 민지방의 사람으로 성은 헛시요. 처음 암두 전할선사를 참여해서 진여 본성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본상의 이치라고 독자적 명칭을 붙이고 그 이름을 걸기로 했다. 이게 이제 서암화상이 스승을 찾아가서 선문답을 한 법문을 그 밑에는 암두선사는 어느 때 반용을 베풀고 단지 친절하게 정법 반목으로 서암화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곳을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곳을 이제 불지견으로 비추어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서암화상은 30방망이를 맞아야 할 일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는 위태로운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질문하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 용기는 범의 머리를 붙잡고 범의 꼬리를 만지는
만지는 장난치는 아마 꼬리를 만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했다. 그런 이제 범의 소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범을 잡을 수 없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이상의 본문에서도 뒤에 나옵니다. 10페이지. 암두선사는 반쯤 취하고 반쯤 술에 취하고 반쯤 술에 깬 상태에서 이것은 뭐냐? 조금 혼란이 있었다. 정법의 안목을 완전히 구족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단지 정법의 안목으로 서함의 어두운 것을 비추려는 자비심으로 진여 본성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립니다. 이것은 대가 선지식의 넓은 아량으로 여러 만물 중생들을 포용하는 자비심으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암두의 큰 포용력, 그것을 여기 설명합니다. 대방지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방향에 서함이 두근히 생각에 잠겼을 때에 지금 여기 생각에 잠긴 일은 바로 마른 나무 바위산 앞에 갈림길이 많은 것이로다. 이건 이제 시편담에 있는 말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자신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안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정표를 설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두선사는 곧장 몸과 목숨도 의식하지 않고 서하마상이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구별하는 길을 끊어버리고 분명하게 장안으로 가는 길을 바르고 안전하게 제시해서 긍정하면 내 말을 긍정하면 육권 육지의 경계에서 벗어나고 긍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침몰하게 침몰이 아니라 침몰하게 될 것이다. 이 몰자는 거지. 이게 불법을 알면은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불법을 모르면은 영원히 생사해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 위산이 사자 속을 해서 사자가 사용하는 발톱 이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암두는 범의 속에 들어가 산채로 범을 잡는 지혜의 용기를 부족한 선지식으로 엉성하게 방편 지혜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편담이라는 그 개성이 참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바위산 앞길에 이렇게 이제 오목암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체 개공의 경기는 이루었어. 그렇지만은 차로 다쳐라.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떤 길로서 가야 될 것이냐 하면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는 쉬워요. 망념을 자각하면 깨달음은 없죠. 그렇지만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의 경지에서 또 헤매는 거죠. 요걸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무자와 화두를 참고하거나 주인공화 이렇게 하거나 뭐 초발심 정각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은 너무나 쉽지만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수행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부족하는 수행이지 뭐 망념에서 깨어나는 그 수행을 우리가 수행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11조 봅시다. 급산선의 선사의 대상이 어떤 수행성이 석상경지선사 처소에 도착해서 문에 들어서서 부심이었습니다. 이 부심이란 말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안녕히 계세요. 그런 인사가 뭐 필요하냐? 그런 형식적인 인사 필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진중이라고 해요. 진중은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암두가 이전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허허라고 두 마디 소리를 냈는데 수행신이 그러면 안녕히 계시오. 곧장 돌아서려고 할 때 암두가 불러세우고 비록 후생이지만 불법의 대의를 잘
부족하고 있다. 관대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허리끈을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관대라고 합니다. 원래 벼슬을 한 사람들이 이 차고 있는 것을 관대라고 그러죠. 몸에 부족되어 있다. 그 몸으로 방편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를 말합니다. 젊은이지만은 대의를 지혜로 활용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협산에게 돌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협산선사가 법문을 하면서 그 수행생을 불러 지금까지 일들을 여법하게 말하게 하니까 협산선사가 다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수행생이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알겠는가? 만약에 이 수행생이 하는 말에 참된 뜻을 말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노선이 내 눈썹을 낚이지 않고 말하리라. 이 눈썹은 설법을 하는 사람은 눈썹이 빠진다. 이게 진여의 지혜를 어느 문자로 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눈썹이 빠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석상은 살인근은 있으나 활인근도 있고 안부는 살인근도 있고 활인근도 있다. 자, 이것은 살인근은 공의 경지고 활인근은 뭡니까? 방편의 지혜. 이 공의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는 있는데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 쓴 거죠. 향상과 향하도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살인도 활인금은 그 진공묘유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재중에서는 이것을 이제 장군이 부족하게 하는 칠사수신이라고 해요. 7가지 방편 도구의 일을 몸에 부족해야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칠사수신이란 말은 이제 인재종에 선지식이 부족하는 능력을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내가 설명을 써놨으니까 살펴보십니다. 원래 이제 칠사수신이라는 건 장군이 부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인데, 그걸 이제 인재는 어디 있습니까? 인재 장군이라고 그러죠. 인재 장군이라고 하면서 인재종에서는 7가지 방편의 지혜. 12쪽 밑에 봅시다. 안부선사는 서암선사가 지극한 구도의 마음으로 불법을 간청하며 질문하는 것을 통찰했으나 예리한 지혜의 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그를 가엾이 여겨 자비심을 내리고 전법 지혜의 안목으로 서로 친견하도록 했다. 자, 이게 한경지를 이루었지만 방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서화마산이 암두선사의 법문에 의해서 깨닫고 스스로 주인공아 중생심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이런 공안을 제시해서 지도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지독한 방편 수행을 실행하는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칙의 이 화두는 복음의 어떤 스승도 공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천동경지선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공안을 참고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했겠는가. 그래서 이제 만송은 천동경지선사 같은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좋은 공안을 수행자들에게 찬선 수행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개송을 볼까요? 원주 불혈의 대박 불타기. 원주라고 하는 것은 풍건 구설이죠. 여의주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설이 소반후에 부른다. 이것은 무예자재한 경지이고, 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예자재임과 동시에 원만한, 이게 원각이라고 하는 말을 원주라고 합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 무의요. 이런 말이 이제 원각경에 나오죠. 그래서 원각경은 대선기실론의 본각을 토대로 해서 지혜가 원만하게 작용하는 세계를 원각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의 핵심은 그런 이제 원주와 같이 기스가 없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둥근 구슬은 조금 더 흠이 없고 비스나 상처가 없고 이게 불성을 이제 여기서 비유시킵니다. 대박 큰 이제 옥돌입니다. 옥돌은 이게 박이라고 하는 옥돌은요 가공하지 않는 천년 자연의 그 옥돌을 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옥불탁이면은 불탁은 무엇이냐? 이게 불성기요. 탁을 옥석을 잘 다듬어야 그릇으로서 만든다는 말이 논어에 나오죠, 그죠? 예, 서경에 나온 말을 논어에 그대로 씁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옥을 쪼개지 않으면은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쪼개지 않고 가공하지 않는 것은 천년 본래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옥돌은 쪼개거나 사람이 손으로 가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여자성 그 자체, 본성의 묘용, 이것을 중생심의 사량분별과 조작이라든지 가미되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처하수요 어느 곳에도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지가 진여의 경지요. 이게 이제 원만한 구슬입니다. 대박 불탁이요. 큰 옥돌은 쪼개지 않는 모습이 노력에서 공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불성은 진여는 예? 이게 무슨 우정이라고 조사선입니다. 근데 이 진여의 법을 모르면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로 하고 마조로 해서 이제 이 법문을 했어요. 예, 도불용수요. 도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조의 법문. 도를 이루는데 이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룰 수는 없다. 왜냐? 진여는 수행이라든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진여를 만든다거나 깨달음을 통해서 진여를 어디서 정득하는 법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법을 불교 수행을 해야지 조작해서 수행하고 조작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은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불성을 그냥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엉터리 수행이다. 그런 수행하니라고 쓸데없는 수행행위라고 애썼다 이런 말입니다. 네, 1장 14쪽에 도인 속이 무능각이 도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능각이 없는 경지를 귀하게 합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다는 뜻입니다. 이 능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산, 뾰족한 산을 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합쳐서 능각은 규각과 같아요. 규각. 이 규각은 뭐냐? 모서리가 난 거죠. 그죠? 모서리가 난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뭡니까? 삼각형 모서리가 났죠. 사각형 모서리가 났죠. 그죠? 그럼 모서리가 없는 건 뭡니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가끔 이제 뭘 삼각형, 사각형, 원 옛날에 우리 스승기 교수일 때 색적 시공, 공적 시공 했지, 그지?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이제 모서리가 있는 것을 이건 공업입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승이라 이렇게 멋있는 건데 원래 일본의 유명한 그 선화를 그리는 선의 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법문을 했어요. 그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벌써. 규각은 이 각이 있는 거예요. 각이 있는 것은 면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만들어져요. 부르지 못해요. 근데 원은 뭡니까? 무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무주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원래 원만한 경지. 근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세가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 경계, 자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주체가 있다. 개인적 주체가 있다. 그래서 무주체의 경지가 되어야 무에 자제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10으로 표현하고 원이라는 것을 이제 거울이라든가 뭔가 많이 보리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인은 능각규각의 각이 진경지를 각이 없는 것을 기중하게 여깁니다. 이 원의 경지를 기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말이죠. 시리장공이요. 이 시리장공이란 말은 이제 방편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고, 장공은 무엇이냐면 칼이죠, 칼. 이게 진여의 지혜 작용,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창의 칼날이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중생의 망념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칼이나 창 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사장공의 하나로 이렇게 쓰라는 법문에 여기서 그대로 착어를 이법을 깨닫는 이법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각으로서 우주의 경지에서만 이루어지지 각이 있는 경지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봅시다. 영각 근로의 근진이 공하니, 여기에서 이제 긍정하는 길을 떨쳐버리니까 육건 육진이 모두 다 텅 빈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내 말을 긍정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육건 육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육건 육진을 벗어나는 경지는 뭐냐? 긍정을 초월하는 경지다. 그래서 여기 영각이라는 것은 긍정을 초월해야 된다. 떨쳐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육건 육진, 긍정을 떨쳐버려야 육건 육진의 경지를 모두 텅 비운 경지를 이루게 되리죠. 그래서 육건 육진이 바로 12처니까 육건 육진의 12처를 망각을 한 경지가 바로 이체의 모든 영향이 없는 한가한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를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거죠. 탈체무의 활탁탁이요. 이 탈체라는 것은요, 출신은 오히려 쉽지만 탈체도 음란이라는 말은 이제 벼감록에서 경청화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밖에 비 오는 소리 들리죠. 그렇게 신이 뭐 경기는 어떻습니까? 출신. 자, 이건 재분이 출신하는 겁니다. 중생신에서 벗어나니까 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오히려 쉽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탈체.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시급히 어렵다. 이게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인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는 쉽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지는 말을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가 벗어나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 탈체란 그런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지를 다 무의 의존에서 벗어난 경지는 이게 무의도인의 경지입니다. 임재가 말하는 무의도인. 무의도인의 경지는 활탁탁이요. 활발하게 걸림이 없다. 이 활탁탁이라는 것은 활발과 같은 말이에요. 그 임재가 이제 무의도인의 경지를 어떻게 활발발이 참 재미난 말을 씁니다. 이 발발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물고기를 물속에서 잡아가지고 땅에 딱 올리려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활발발이에요. 여기 물고기 어짜를 갖다 놓죠. 물고기가 그냥 팔딱팔딱 뛰는 표현을 활발발이라고 하는데 일념일념의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이 잠시도 죽어있지 않아요. 이게 염전보리심으로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무의진인의 경지다. 이런 표현이 인계가 쓰여요. 이게 어성입니다. 어성.
활탁탁이요. 이게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탈체, 해탈 이루어진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활탁탁의 경지다. 활발하여 일체의 모든 경지의 대상에 걸리지 않는다. 무에 자제한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삼천개 방경방명이야. 삼천대천세계에 청정한 지혜 방명을 두루두루 비치는 경지다. 이게 이제 진여는 법계의 일상으로서 세부 비로자나 보신 분이 삼천대천세계의 지혜 방명을 두루 비치는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선생들의 법문이요, 이 경전의 법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경전의 법을 그대로 자기의 안목으로서,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독자적인 방편으로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은 불법이 사실은 중국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경전은 굉장히 좀 뭐랄까, 법의 체계의 단순성 좋은 법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법을 했지만은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생활 속에서 무에자지하게 다양하게 막 자유자재로 펼쳤어요. 그래서 꽃이 핀 거죠. 그 중국의 그 요즘에 뭐 정치가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의 문화를 세계로 경제와 같이 크게 이렇게 펼치는 문화가, 중국의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자백가도 그 노장자도 있고, 또 뭐 유교의 문화도 있고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펼칠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이냐? 평등의 사상을 갖고 있는 문화는 선박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시키는 그 운동을 지금. 그래서 이제 수재들을 뭐 10,000명, 20,000명 출가를 시켜서 불교 전문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시키고 이 작업을 하고. 왜 그러냐? 대만이 그렇게 하니까. 대만이 지금 세계 불교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이 이 보니까 대만보다도 이 문화적인 세계를 제시하는 힘이 역할을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어느 한 분야의 사상 체계는 하나의 어떤 이념주의입니다. 이념주의. 이걸 이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틀에 맞는 형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으면 공산주의의 이념에 맞는 거고, 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나 유교, 다른 사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상가의 사고에 맞는 틀로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등의 어떤 평등성의 문화로 제시할 수 있느냐?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불교는 무엇이냐? 인류에게 평등과 평화, 또 해탈, 열반,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고 모든 문화적인 가치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의 문화는 불교 사상 선사론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평등의 사상의 문화를 제시하는 그 역할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세계에서 많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경제 대국은 지금 막 돈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상. 왜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인민, 빈민, 부재에 쓰잖아요. 궁극적으로 돈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서 생명의 실현을 함께 하는데 큰 의미를 두니까. 자,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차원이 더 높은 이제 인류의 마음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문화를 제시하자. 이거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 같은 데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불교계에서도 이런 세계의 인류 문화의 새로운 방향 제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원력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서 자, 이만큼 평등의 사상, 일체의 중생의 고뇌를 초월하게 하고 평안을 이루게 하는 사상,
또 이런 법문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불법이 이루어졌지만은 인도에서 이 꽃을 못 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도는요, 너무나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는 이 문화가 인도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신의 문화에 억눌려가지고, 결국 인도에서는 한계를 두고 중국에 와서 이 꽃이 피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의 가치 문화보다도 더 위대한 인류의 마음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선문화가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공자나 맹자나 이게 장자나 누구의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이념적인 가치가 있어서는 안 돼. 이념적인 가치가 없는 종교의 사상이 무엇이냐? 거대 종교다. 이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생명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평등의 사상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건 불교 말고는 없습니다. 자, 16조. 색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이 전하니, 반학과 하우담은 친구 사이에 있는데, 두 사람은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찬탄하기를, 화씨의 구슬은 맑아서 피가 없고, 수후의 구슬은 둥글어 구멍이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멍이 없다는 말은, 이거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난 죽장을 둥글게 깎고 붉은 융단을 은으로 장식하고 배곡을 펴서 상아 빗을 만들고 황금을 펴서 돌에다 붙였다. 활시에다 또 다시 끈을 달고 둥근 바루에 손잡이를 달았다. 그대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누군들 이와 같이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 그 색이라고 하는 자료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학과 하우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한 말로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진여에다가 연결시켜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진여에다. 그래서 이제 모난 죽장을 둥글게 깎고 붉은 융단을 끈으로 감았다. 이런 말은요, 대어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대어록에도 나오고, 오늘 국건선사가 찬탄하는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문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복과 상여주의고, 융전은 융단, 양탄자, 이런 이제 말들인데, 아주, 장엄된 세계를 말하죠. 그죠? 장엄된 경지. 그것을 내가 밑에 조금 설명을 붙이놨는데, 배곡을 펴서 상아 빛을 만들고 황금을 펴서 돌에다 붙였다. 이건 이제 부산법문선사 어록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장식하는 걸 말합니다. 하얀 옥을 상아를 만들어서 빛을 만들고 또 바루에다가 손잡이를 잡다. 바루에는 원래 손잡이가 없죠.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루에 손잡이 달았다 하는 말은요, 쓸데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바루를 손잡이를 달아서 자유자재하게 둥근 바루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 자세한 경지를 또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손잡이가 뭡니까? 이게 이제 맷돌의 손잡이는 뭐죠? 어처구니지. 이게 맷돌에는 어처구니가 없으면 안 되지만 바루에는 손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루에 손잡이를 달았다. 이것은 쓸데없는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의미로 알려져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하고 있는 수의 구설하고 또 화씨의 구설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몇 번 앞에서 봤죠. 수의 구슬과 16쪽 맨 밑에 내가 써놨습니다.
변화의 옥하고 화씨의 구슬하고 단사구라고 하는 언덕에서 그 큰 뱀 하나가 상처를 입어갖고 허리가 잘렸는데 수란 사람이 그 뱀을 신통스럽다 생각하고 약을 발라 싸내서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뱀을 죽어가는 뱀의 허리가 잘린 뱀을 이제 치료했다 해서 단사구라고 하는 그 언덕이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그 뱀이 어느 날 구슬을 물고 와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이제 순백색, 밤에는 밝게 빛이 나서 달빛처럼 밝았다. 그 구슬을 그래서 이제 수주, 영사주, 명을주 이런 이제 전설, 중국에는요 이런 전설 같은 이런 문화의 그 고전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그 서사지 같은 그 문헌이 많이 발달된 것은 우주적인 막 허공, 그게 뭐냐, 아리안족들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리안족들이 사막의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의 문화보다도 우주적인 환상적인 세계의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에 온 아리안족이나 아니면 고대 히랍에 신화를 많이 쓴 아리안족이나 전부 다 뭡니까? 신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리그베다, 반사트 철학에 등장하는 신이 수없이 많은 신이나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이 인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신의 세계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은 어떻습니까? 지상의 이야기를 해요. 지상의 이야기. 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소재로 하는 데 비해서 아리안은 허공의 환상적인 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사적이 없어요.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아닌데, 나는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시백의 이야기도 한비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 17페이지 보시면 나왔어요. 화시라는 사람이 옥석을 가공하지 않는 옥석을 발견해가지고 그 여왕에게 다치니까 여왕이 옥을 감별한 사람에게 이 옥이 진짜 옥인가 어떤 옥인가, 중국 사람이요 보석 중에서 옥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옥을 감별하니까 이게 보통 돈입니다 하니까 이놈이 왕을 속였다 해서 발해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왕에게 또 그 옥석을 올리니까 무왕 또 역시 감별하다 보니까 감별사가 이게 보통 돈입니다 하니까 이놈이 또 속였구나 해서 또 오른발을 또 잘라. 그래서 이제 막 이 옥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당신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문왕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불렀어. 내가 울고 그 다리가 잘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 이 옥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문왕이 이제 옥석 감별사를 불러갖고 감별해보니까 진짜 훌륭한 옥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시백이라는 것이 중국에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엄이란 말 쓰죠. 그 열자에서는 지엄이라고 적수지엄이라고 쓰는데 여기 한비자에서는 화시의 그 옥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지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요 바둑의 지엄, 바둑의 적수가 지엄이 직죠.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평원군 이야기 하면 안 했나? 중국의 유명한 평원군, 황족 평원군이 식객을 수천 명의 식객을 그늘이 따기보다도 식객을 초빙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 대접하느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자기 혼자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한 경지에 뛰어난 사람을 전부 다 초빙하는 거죠. 어느 부자든지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걸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갖고 자기 집에 식객으로 모십니다. 식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빙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도 두고, 뭐 다른 걸 잘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문화적인 삶의 가치를 이루게 해주게 도와주는 스승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 그분들을 참 후하게 대접하고 그러죠. 근데 병원군이 이제 너무 돈이 많아고 누각을 하나 더 지었는데, 누각을 지어가지고 마을을 쫙 내리두고 좋은 누각을 지었어요. 근데 병원 애첩 하나가 누각국에서 또 보니까 밑에 절름발이가 걸어가니까 절름발이를 이렇게 멸시를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절름발이가 너무나 창피를 당해서 병문을 찾아가서 당신 애첩이 나를 인격적인 모독을 줘갖고 나를 멸시했으니까 그 애첩을 처벌하시오 하니까 이게 병원이 예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절름발 녀석이 감히 나한테 저런 말 하나 해서 이게 말 안 들어주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객들이 그걸 보잖아요. 병문이라는 사람이 그 애첩 하나를 처벌한다고 해놓고 처벌도 하지 않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식객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죄인을 처벌해가지고 이제 처벌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식객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거짓까지도 행세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같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식객이 떠나가니까 병문이 이야기하는 왜 식객이 떠나가느냐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니까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애첩을 죽여요. 애첩을 죽여가지고 누가게 걸어놓고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걸 증명을 하니까 식객이 다시 모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병원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지만은 식객을 모실 줄 알고 식객이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지연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수지연이라고 말씀입니다. 적수가 되어야 자기를 향상시키는 식객으로서 자기의 인격과 모든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 바둑은 하수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노래에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말 쓰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연관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다도의 특징이 뭐겠어요? 훌륭한 지혜의 대화를 통해서 훌륭한 지혜와 인격을 함께 향상시켜주는 문화를 나누는 것이 다도의 문화거든. 마찬가지죠. 이런 문화가 이제 그 선의 지혜의 대화 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선생들과의 이런 모든 그 수행이 이런 문화를 이루는 가치를 이루는 문화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자 인도의 불법이 중국에 와서 무궁무진하게 꽃을 피우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하는 삶의 놀이를 통해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런 문화적인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사대부들, 천재들이 왜 보성들을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고 시를 논하고 있어요. 세간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주가 없어서 선생들 찾아가는 거 아니야. 세간에서는 최고의 뛰어난 지위나 명예나 문학을 다 이루었지만 세간에서 이룰 수 없는 문화가 어디에 있겠어요? 선생들에게 배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이런 세간에서 이룰 수 없는 문화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지혜의 덕을 펼치는 문화가 돼야지 세간에서 다 하는 거 이걸 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선생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은 이제 세계에 함께하는 문화로서 전개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7조 봅시다. 백장선사가 시련스러운 강명이 홀로 빛나 육근과 육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벗어났다.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육근, 육진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습니다. 이 말을 긍정한다면은, 예? 이 말을 긍정한다면은 육근, 육진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 말을 긍정하는 길을 떨쳐버리면은 육진 경계가 저절로 공유됩니다. 육진이 공하다면은 육식은 저절로 깨달음에 진여바다로 되돌아가리이다. 진여바다는 바로 깨달음의 바다, 해인산매의 경계죠. 요 말을 유명한 백장해선사하고 그 고령화상 이야기입니다. 이 고령화상은 이제 자기 스승이 강사였는데 자기 스승을 모시니까 날마다 이게 경전 책만 보고 있지 경전에 서란 법문을 지혜로운 삶으로 전개하는 것은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고령화상이 이제 행각을 떠나서 백장선사 문화에 가서 이제 선의 지혜를 깨달았고 자기 스승한테 찾아가니까 스승이 이렇게 아주 밝은 창 밑에서 한지에 쓴 경전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파리가 한 마리 날아들어, 벌이 날아들어가지고 한지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또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승에게 빗대어가지고 바깥 세상이 저렇고 밝고 넓고 광명이스러운 세계인데 어찌 그대는 머리를 한지에만 쳐박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힐끗 쳐다보니까 아 그래도 눈에는 광채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목욕을 하면서 자기가 스승을 이제 모시고 컸으니까 목욕 덕을 씻어주다 보니까 이제 법당은 좋은데 광명이 없다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스승이 그때가 내 밑을 떠나서 행각 수행을 한 게 어디 다녀왔느냐 하니까 백장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백장선사를 찾아가서 이런 법문을 그 법문이 이거예요. 자기 스승에게 일러준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동의하니 형탈 건지며 체로 진상 이 진상이 나오지 그죠? 체로 진상 이게 진여 본성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니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로다. 심성의 번뇌 망령이 없으니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밝은 작용이 이루어지고 이각망령 대상 경계의 반열을 모두 떨쳐버리니 그대로 바로 여여불이의 경지로다. 이렇게 이 개성을 써요. 그래서 이 법문을 쓰라면서 스승이 이제 제자를 법상에 앉혀서 법문.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이 개성의 구절은 원래 이제 오장론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법문이에요. 근데 백장화상의 법문으로 고령화상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악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예요. 그 개성에도 진상이라는 말이 나와. 그런 구절을 이런 것이 이제 진여 본성에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건지 이 법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조 봅시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에는 모든 물건 사물에는 각이 있으면 원활하게 구르지 못하니 활발하게 의존함이 없이 우뚝하고 자유롭게 지혜로 작용해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도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곳도 없기를 바라는가. 단지 긍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 곳에 눈길을 돌리면은 자연히 이쪽에도 저쪽에도 머물지 않고 중간에도 머물지 않게 되리니 그러므로 동산장계선사는 수남선사에게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긍정 부정을 모두 초월해야 되겠죠. 그게 유마경에 있어 이제 이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다 이 부분이에요. 마음의 작용은 안과 밖, 중간 어느 한 곳에도 머무름이 없어. 그래서 무주라. 그래서 무주처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경지가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그런 부분이죠. 자, 소산선사가 인정하면은
인정하여 허락하면 온전한 경계를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요.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본래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알겠는가. 이 본래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해서 본래의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아느냐 이런 말이죠. 황금의 현관, 황금의 현관은 깨달음의 세계를 황금의 현관이라고 해요. 중생의 차별 세계도 잠시 윤회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법신의 경지에도 안주하지 않고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 잠시 생사윤회를 동행한다. 이게 동사섭을 말해요. 동사섭.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재물이 본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깨달음의 세계에서 재물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말했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맨 뒷장에 보시면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전등록 29권에 동안 상찰선서 10편담이 있어요. 그 10편담에 금세 현관에도 잠시 부주요. 행의 이주의 차윤의 이 구절을 쓰고 있는데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른다면은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것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속박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생의 세계에서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철염산정이에요. 철염산정.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거죠. 그죠? 진흙탕을 벗어나서 연꽃이 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사바세계에서 재물의 묘용을 펼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펼칠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성의 초월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이제 황금 이야기를 좀 했는데 황금이 아무리 뒤에도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병만 만들어진다. 아무리 귀중한 법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 내가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혜의 법문을 일구의 지혜의 법문을 대상으로 두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수지 독송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의 가르침의 본심, 핵심이다. 그래서 경전의 본문에서 설하는 진여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본분사로 펼치는 지혜로 제시하는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